함께 기도하심으로 피택자 교육 13번째 시간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 하나님의 직분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그 직분자로 임직을 받기 전에 저희들이 이렇게 마음을 모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임직자로서 갖춰야 될 신앙의 소양들을 배우며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들을 길을 허락하시고 또 들은 내용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잘 지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카톡도 제가 보내드리고 우리 네이버 카페에 올린 것처럼 지난주에 이 시간에 그대로 다 진행을 했었습니다. 우리 형남은 집사님께서 이 커피를 큰 걸 사주셔서 그 옆에다 딱 놔두고 PPL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했는데 한 17분 정도 녹음이 되다가 이 컴퓨터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녹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바로 다시 하려고 그러니까 좀 힘들어서 그러면 화요일 날 다시 하자 이랬는데 주일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학교 다닐 때 우리 강의 듣고 신대원 다닐 때도 기대하지 않았던 휴강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그렇게 행복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지난주는 휴강을 하고 오늘 이어서 13번째 시간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의 위대한 5가지 기도 살펴보면 사실 여러 개가 있어요. 많아요. 제가 그때 살펴봤었던 15개 정도를 살펴봤었는데 그 중에서도 5가지만 정리를 해서 우리 이번 피택자 교육에 이렇게 함께 나누는데 첫 번째는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에서 신앙인의 이 성장하는 기도가 성장하는 모습. 그래서 가장 먼저는 기도라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것, 푸어 아웃하는 것. 이것이 기도다. 그 다음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성장하는 기도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면 이 한나가 가서 다시는 얼굴에 수신빛이 없더라, 근심하는 빛이 없더라 했던 것처럼 믿음이 나에게 들어오면 이거는 정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로 존재하는 것과 같은 그 믿음의 기도. 그 다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래서 서원제를 이 한나가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드릴 때에 원래 그 법에서 율법에서 지정한 서원제의 3배가 되는 것. 원래는 소 1마리인데 수소 3마리, 포도주, 곡식도 이만큼씩 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신앙이 성장하면 늘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나중에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가 할 때 또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더 넘어가서 성장한 최고봉의 신앙, 기도는 무엇이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에요. 다니엘의 친구들의 신앙이기도 한. 그래서 한나가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부요하게도 가난하게도 또 높이기도 낮추기도 자녀가 많게도 없게도 다 하신, 이리 하시든 저리 하시든 하나님, 나는 그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는 이것이 신앙의 최고봉에 대해서 한나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지지난주에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무엇이 특색이 있는가? 물론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던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한 그런 기도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망시키겠습니까? 50으로 인해서 그 성 멸망시키는 것 중단하시고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기도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요. 45명은 어떻습니까? 40명은 어떻습니까? 30명, 20명, 10명. 1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하시겠다. 그런데 그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무려 6번이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 이야기를 바꿔가면서, 숫자를 바꿔가면서 간청하는 것은, 물론 롯을 구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비록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하기 위한 그런 마음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 사랑,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 다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그 기도와 닮은 기도가 아브라함의 기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구약이 위대한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오늘 세 번째, 이 구약의 위대한 기도 중에 다윗의 기도인데, 우린 다윗을 지금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다윗의 교회, 그래서 세상에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들이 다 다윗에게 모여왔고 그것이 그 교회이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니까 다윗이 어떻게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들을 섬기고 했는가. 우리 시편 78편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그를 양무리에서 세워주시니 마음의 완전함과 인티그리티, 이 마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이 백성을 사랑하고 섬겼던 거예요. 그거와 함께 손의 능숙함으로, 이 skillful hand, 그래서 내가 가진 재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백성들, 양들을 사랑하며 살았다, 그렇게 통치했다라는 이 다윗에 대한 말씀을 함께해서 우리 직분자들이 정말 다윗처럼 이 진정성 있는 마음의 완전함과 또 손의 능숙함으로 우리 직분자들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겨야 되고, 이 말씀과 함께 교회라는 것은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들, 이렇게 상처받은 자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 사랑으로 변화받고 우리 임직자들의 섬김으로 그들이 변화되어 감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교회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 이것에 대한 말씀을 예전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 기도가 끝난 후에 다윗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 다윗의 기도, 제가 볼 때에 제가 선택한 이 구약의 위대한 여러 기도들 중에 우리 임직자 교육에서 5가지를 보는 그 세 번째로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사무엘하 7장에서 7장 18절에서 29절까지 나오는 이 다윗의 기도를 가장 위대한 기도로 이렇게 제가 정했었는데, 이 기도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 기도에 대해서 살피기 전에, 다윗은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2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아직 살아있고 사울이 여전히 왕일 때 이 사무엘이 병을 취해가지고, 기름불을 취해가지고 이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가? 사울의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 때문에 사울이 실패했는가? 이것을 우리는 타산지석을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직분자로서 이렇게 해서 잘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를 잘 섬기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이렇게 사울 왕이 왜 그 왕권을 하나님이 패하셨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질투.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여인들이 막 노래를 부릅니다. 무슨 노래를 부르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래서 이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왕인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한낱 티네이저 17살 정도에 불과한 다윗을 더 높이는 이 여인들의 이 노래에 그만 시기 질투가 생긴 거예요. 나중에 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질투로 인해서 이 점점 이 사울 왕이 변하게 됐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왕권을 패하게 된,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사울의 교만이에요. 사울이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하니까 변한 겁니다. 그래서 교만이 생겼어요. 또 그런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패하셨다. 아니, 사울을 패하셨다. 우상숭배. 이 점술가들을 따라가고 이렇게 무당을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그런 죄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셨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순종하지 아니한 것.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그 이유, 제가 생각할 때는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한 것. 이것이 제일 큰데 그 내용들이 사무엘상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32페이지쯤에 있는데요. 여러분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을 다 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무엘상 15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출애굽기 17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가는 그 홍해를 건너서 얼마 되지 않았었던 때인 것 같은데 아말렉이 이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합니다. 싸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여호와 니시, 이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아니하였었을 때 승리하였고, 이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지는 그런 싸움을, 전쟁을 경험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이다 라는 말씀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전쟁을 또 싸움을 걸었던 이 아말렉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울 왕에게 이 아말렉을 어떻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시냐면 3절을 보면, 사무엘상 15장 3절을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라, 전쟁을 하라.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소유 전부 다 죽이고 다 불태워 없애버려라, 이겁니다.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아니 젖먹는 아이까지, 이 어린 아이까지, 여자들까지 하나님 꼭 진멸하셔야만 했습니까? 라는 의문을 우리는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런 단호함이 있으십니다. 또 어쨌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진멸하라고. 그런데 이 사울이 가가지고 아말렉과 이렇게 딱 싸움을 하려고 보니까 그 진멸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느냐? 9절을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에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그러니까 아각도 죽여야 했는데 죽이지 않았고, 또 양과 소, 좋은 것, 기름진 것, 모든 좋은 것을 보니까 진멸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는데 진멸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하라 하면 온전하게 완전하게 다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러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게 옳은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울과 백성들이 자기들의 눈에 좋은 것들은 남기고 자기 눈에 보았을 때 하찮은 것은 다 진멸을 한 거예요. 그냥 여기까지는 사람이니까 그렇다 하는데, 그 다음에 이 15절을 보면 이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합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냐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24절에 보면 이 지금 들리는 소리는 뭡니까? 이 양의 울음소리, 소의 울음소리 뭐 이런 것들이 들리는데 이건 뭡니까? 라고 사무엘이 책망을 한 거예요. 진멸하지 아니한 사울에게. 그랬을 때 아까 이제 제가 15절 보자 그랬는데 사울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핑계를 뭐라고 대느냐? 15절을 보면 사무엘상 15장 15절을 보면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지금 양의 소리, 소의 소리는 이 들리는 이 소리는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 죽이고 데려온 것이다.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무리가 백성이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이어서 15절 계속 보면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소들 양들 중에 좋은 것은 남겼다. 그 외에는 다 진멸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맞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좋은 것은 드리겠다.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옳아 보여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린아이, 여자들, 그 다음에 짐승들 죽이는 거 좋아 안 하십니다. 여기에서는 물론 아말렉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사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나님의 테스트일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사울은 핑계를 대는 거예요. 백성에게 죄를 돌려. 그랬을 때 이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느냐? 22절과 23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말을 길게 썼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을 제사보다 더 좋아하신다 이겁니다. 좋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끝부분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가장 소중한데 그 어떤 예배보다도 하나님 말씀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더 귀한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어서 23절을 보면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면 이는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하는 것은 어떤 죄와 같냐? 점치는 죄와 같다. 점장이들에게 가가지고 이거와 같다.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것이 이 우상숭배의 이 죄와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완고한 것은 우상을 절하는 것, 우상에게 절하는 것, 이거와 같은 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즉 아말렉을 진멸하라, 모든 것 다 진멸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한 이 사울의 죄는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기 때문에 23절 끝부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순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이 이 정확하게 사울을 왕에서 이렇게 패하게 된 그 이유, 원인들이 이거예요. 왜 그래?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 말씀도 굉장히 소중한데 그 다음에 보면 제가 만약에 사울이라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냥 거기서 납작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면 되는데 이 사울의 그 다음 태도예요. 그 다음 태도. 24절을 보면 이렇게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4절을 보면 사울이 지금 사무엘이 지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뭐 이런 말씀을 하고 나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진정성 있는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은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다. 원래 사울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가 왕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보다 백성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백성에게 인정받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백성들의 말을 따랐다. 그러면서 25절에 청하건대 지금 내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기까지만 보면 사울이 회개하는구나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나와 함께 그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사울이 얘기하니까 2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합니다. 나는 왕과 함께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이 사울이 같이 가자고 옷이 찢어지도록 붙잡아요. 그 다음에 30절을 보면 사울의 온전히 회개하지 않은 것이 나오는데 30절을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사울의 가장 취약하고 문제. 이걸 왜 지금 우리 임직자들에게 이 말씀을 제가 강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느냐. 저는 목사고요. 여러분들은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으로 하나님에 의해 세움을 받았어요. 처음에 제가 목사 안수 받고 그럴 때 참 하나님 두려워하고 겸손하려고 욕심 안 부리려고 하는데 이 목사가 되고 또 여러분이 장로로 중직자로 이렇게 섬기다 보면 사울처럼 될 수 있다. 처음에는 사울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그가 왕이 되니 변한 겁니다. 어떻게 변했냐?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 사람의 인정을 이겁니다, 이거. 저와 여러분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목사로 섬기다 보면, 장로로 하다 보면, 또 안수집사로 권사로 하다 보면 하나님보다 성도들 두려워할 수 있고요. 장로님들 두려워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하였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부탁하는 것은 이제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 이겁니다. 하나님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사람은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 눈치 보게 될까? 저는 그걸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지 이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또 제 주변에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보다 보면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 눈치 본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사울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 됐느냐? 교만, 욕심, 질투심 이런 것 때문에. 욕심이에요. 욕심. 교만한 거예요. 왕이 되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자기 앞에 막 그러고 막 이런 상황에 막 다윗이 골리앗 때려눕히고 여인들이 뭐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인데 자기는 천천으로 표현하니까 막 질투가 생기고 이게 다 사울이 실패한 과정들이거든요. 우린 이것을 통해서 실패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 실패하면 안 되죠. 교회 섬기고 임직자로 직분자로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섬기면서 이런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여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사람들의 좋은 평가를 받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아니하고 온전한 평가 주시지 않으면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 못 받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울이 이걸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왕에서 패하시고 그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기름을 부어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사울은 죽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 뭐 열심히 다스리는데 우리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이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7장. 근데 이 사무엘하 7장 전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사무엘하 6장에는 이 법궤가 이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이 법궤를 뺏깁니다.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법궤를 가지고 전쟁을 하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법궤를 뺏겨요. 그랬는데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법궤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돌아와서 기럇 여아림 그 지역에서 성경을 보면 뭐 잘 안 나오지만 한 70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되기 20년 동안 거기 있고 사울이 왕을 40년 넣었으니까 40년 동안 거기 있고 그러니까 60년이잖아요. 그리고 아마도 이 다윗이 왕이 된 지 한 10년쯤 되었을 때에 이 법궤를 옮긴 것 같아요. 기럇 여아림 그 우사 거기 집에서 이 하나님의 이 도성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이 법궤를 옮기려고 합니다. 이 법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야 되는데 짐승이 끌었거든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우사를 그대로 직사. 그래서 이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가 있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베데돔의 집에 이 법궤가 있는 3개월 동안에 오베데돔의 집에 엄청난 복을 주시니까 이것에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법궤를 예루살렘 다윗의 성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이 7장을 보면 2절에 보면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그 다윗이 처음엔 헤브론에서 나라를 다스리다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면서 거기에 다윗성을 만드는데 이 성이 아마 괜찮은 아주 잘 지은 것 같아요. 백향목 궁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 있었나? 여전히 장막에 있는 성막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고 다윗이 보아도 자기는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장막에 있거든요.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단에게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언제 말하기를 나를 위해 백향목집을 건축하라 했느냐. 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고 예루살렘 그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에는 이렇게 화려하게 그렇게 짓게 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이 성전에 대한 이유, 하나님은 절대로 백향목지 건축하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그 성막 그리고 솔로몬 성전 외에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라고 하고 내 아들 12절에 보면 내 아들이 너의 아들이 12절 13절을 보면 그 아들이 나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에서는 사무엘 하에서는 왜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셨는데 역대상 28장 3절을 보면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부러워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피를 많이 흘린 군인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9절에 보면 내 이름을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의 나라를 견고하겠다. 다윗의 후손들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13절에도 보면 그의 나라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리고 14절부터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들을 이렇게 듭니다. 16절에 보면 내 집과 다윗의 집과 내 나라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이 말씀을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니까 다윗이 감격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의 후손들에게 복 주시고 너의 집안을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이런 일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윗의 감사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나이까. 지금 다윗의 뒤를 돌아봐요. 지금 다윗이 아마 나이가 40쯤 됐을 때인데 17살 전 2세의 아들로 이 양치고 뭐 이러던 다윗이었어요. 근데 17살쯤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고 왕으로 세워주시고 아무것도 뭐 이게 전쟁 목에 그 군인의 그 훈련을 받지도 않았던 다윗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골리앗 장수를 때려눕히고 군대 장관이 되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기고 사울이 죽은 다음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삼아주시고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를 주시는 이런 엄청난 축복들을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 나에게 이 큰 은혜를 주십니까? 이 고백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 고백. 그러면서 25절을 보면 우리 사무엘하 7장 2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주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너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한 것, 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25절에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이어서 26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시오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정말 중요한 것이 이제 27절부터입니다. 27절부터 읽으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축복 주고 너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왕위가 견고하게 되고 영원하게 되고 막 주셨어요. 그 약속을 주셨기에 27절 끝부분에 보면 주의 종이 다윗이 내가 이 기도로 주께 기도할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니까 내가 이런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하나님. 그게 뭐냐? 28절과 29절이에요.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한 거예요. 이 기도, 저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기도들 중에 정말 위대한 기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축복을 주시니까 하나님 그 말씀 드리니 내가 하나님께 간구할 이런 마음이,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기도가 뭐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종의 집에 복을 주시고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한 번만 기도했겠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이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이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예요, 이 기도. 여러분 기도할 줄 모르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뭐 그러는데 이 말씀대로 기도하시면 돼요. 다윗도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의 남편에 대해서, 여러분의 아내에 대해서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내 가정에,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시며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정말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직분자로서, 아니 직분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 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여러분 앞에 뭐 자랑할 거는 별로 없는 사람이지만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저희 자녀들을 향해서 큰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저희 딸 지금 25인가 6인가 뭐 26인가 5인가 뭐 아무튼 제 딸 위해서 늘 기도했어요. 어려서부터. 지금도 기도해요. 사무엘서에 나오는 말씀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 제 딸 지인이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람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받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더 사랑스러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사무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람에 따라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지더라. 사무엘은 키가 지혜가 자람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받다. 이 말씀을 결합을 해서 제가 만든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 딸 지인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람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받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더 사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정말 어려서부터 거의 매일 기도를 합니다. 기도대로 성장을 합니다. 이제 뭐 키도 다 컸어요. 키도 크잖아요. 170. 기도대로 돼요. 지혜롭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을 받아요. 어딜 가도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더라고요. 저희의 아들 늦둥이에게도 이 똑같은 기도를 지금 합니다. 반복적으로 해요. 매일 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지우,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람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받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더 사랑스러운 귀한 지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아울러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종의 가정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시사 영원히 복을 받게 하소서. 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도 안 바뀌는데요. 기도해도 내 자녀들, 내 남편 안 바뀌는데요. 내 아내 잘 안 바뀌는. 계속하십시오. 계속하십시오. 계속하세요.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정말 여러분들이 직분자가 되신, 물론 교회의 일 여러 가지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정을 올바로 세워야 되거든요. 이걸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말씀을 보세요.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십니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돌이켜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건 은혜요, 복이요. 제 인생을 돌아봐도, 여러분의 삶을 돌아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넘치거든요. 그거예요, 그거. 그러기에 나를 여기까지, 그러면서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들을, 가정을 위해서 축복해야 돼요. 주님 앞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영원히 주님 앞에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사무엘하 7장 28절과 9절에 나오는 이 기도 내용대로, 29절에 나오는 내용대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되게 돼 있어요. 정말 모든 기도의 순간에 이 기도를 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될 때 여러분의 가정이 다윗의 가정처럼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나눕니다. 사울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야지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이 듣지 않고 여러분의 아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기도하세요. 듣습니다. 반복적으로 하십시오. 계속하세요. 계속하세요. 못하게 하더라도 하고요. 자녀들이 싫어해도 하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도 기도하시고요. 손을 잡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넘치게,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이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나단의 말씀을 듣고 흘릴 수도 있지만 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었을 때 기도할 마음이 생겼고, 그 기도할 마음이 생겼었을 때 다윗이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직분자 여러분 되시고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피택자 교육 13번째 시간을 마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7장 2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아버지, 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내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배우자를 위하여,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가문을 위하여 이 다윗이 한 것처럼 끊임없이 기도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가정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실 때 하나님 주님 앞에 복받는 가정, 또 주여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영원히 복을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종의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피택자들의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피택자들 축복합니다. 늘 함께하여 주셔서 요셉에게 주셨던 형통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니 형통할 수 있는 우리 피택자들의 삶이, 신앙이, 가정생활이, 직장생활이,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늘 축복하시고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